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10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적 부도덕을 금한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지금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지금은 있고요. 이제 머지않아 미래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하신 자기 백성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지구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고 거룩한 법을 알리고 그리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18장에서 이전에 살던 애굽 사람들의 그 삶을, 그 어떤 습성이나 그들의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히 이제 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날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마지막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이 특별히 성적인 이 타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동성연애가 행해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내려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죠?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었고, 또 이 로마의 폼페이 씨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최후의 어떤 그런 말세의 징조, 심판받을 그들의 어떤 행위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을 풍속을 본받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과도 다른, 그리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도 다른 확연히 차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애굽 땅의 사람들의 풍속이 무엇이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18장의 소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방의 악습에 관한 금령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애굽의 사람들의 관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풍속, 죄된 풍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된 풍속들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 소주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요, 이 모든 종류의 간음을 금하십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간음의 종류들,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쭉 나열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서 30절까지 중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 이것은 가증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증한 일이니 멀리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짐승과 교합하는 것,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이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 이것을 우리는 수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짐승 숫자, 짐승과 간음을 행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들이 뭘 금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레위기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와 5가지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죠? 번소화속속, 요고위화전, 그렇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 거제, 위임제, 화제, 전제. 그죠? 이렇게 5가지 제사와 5가지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떻게 정결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우리가 2시간 가까이 이 대속죄일에 대한 진리를 쭉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렇죠, 아론의 제사와 그리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7장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18장을 할 차례인데, 그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이 앞부분까지는요, 16장, 17장까지는 특히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17장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피에 대하여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이 도살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해막 앞에 와서 도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드디어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이제 한 3장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8장에서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방의 악습에 관한 금령, 이방의 악습에 관한 금령, 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떤 누구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이 첫째 소주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자, 애굽 땅에서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를 상대할 때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가증하고 죄악된 일들을 그렇게 자행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적으로 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요, 이 애굽의 왕실에서는 이 근친상간이 근친상간이 아주 일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친상간이. 자,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의 결혼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일, 이것을 수간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과의 교합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8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애굽에서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애굽의 동쪽에 저기 가면 델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델타라는 지역에서는 이 여자들과 염소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수간하는, 이렇게 동물과 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 집단이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의 이 바로였던 람셋 2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만났던 이 바로 왕, 이 람셋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는 염소의 형상을 가진, 바로 염소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 신 이름 중에, 신 중에서 염소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 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푸타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자기는 바로 이 푸타의 자손이다. 자기는 푸타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친히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는 뭐와 뭐가 흥행을 했었다고요? 실제적으로 근친상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하는 일이 직접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곳에 지냈었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목도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악행, 가증한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3절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들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이들에게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우상에게 이 자녀를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주 가증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짐승 같은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6절 이제 이하에서 쭉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자, 3번 순종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애굽 땅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 풍습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 율법 있었죠? 몇 가지? 613가지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규칙들,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명령들을 꼭 기억해서 이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법도라는 단어를 쓰셨고 규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법도가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이 선포하는 판결, 이 재판장이 선포하는 판결을 반드시 따르라.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이건 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재판하는 자가 이렇게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정에 반드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법도를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법도라는 말씀이 있고 규례라는 말씀이 있죠. 이 규례는 이 율례 또는 여기서는 풍속이라는 풍습, 아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애굽과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생활 풍습, 그리고 이 생활 풍습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율례가 있고 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습성을 따르라고 하는 이 율례와 이 법칙들, 이 규례들을 지키지 마라. 그들이 어떤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고 내가 명하는 규례를 지켜라. 내가 명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재판하는 자가 내리는 그 판결에, 그 법도에 반드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간음을 금하심. 자, 6절에서 20절까지요. 이 당시 근동에서 이렇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이 성범죄였다고 합니다. 성범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어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억어되지 않는 이 죄인의 그 심령 속에서 이 아주 근본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그런 습성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 성범죄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친상간, 그리고 간통, 간음, 그리고 강간, 이런 형태로 성범죄가 나타나는데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 고대 근동에서 주로 이것들로 인해서 이 다툼과 전쟁이 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성적인 이 죄악을 금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적인 범죄를 금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라는 거죠. 이방인과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순결함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툼과 전쟁, 분열, 이런 공동체 간의 이 공동체 이 지체들 간의 공동체 간의 이 분열과 또 이것들로 인한 갈등과 그죠? 다툼, 나중에 전쟁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종류의 간음을 이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죄악을, 이 범죄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금하신 이 성적인 죄는 무엇이냐면요. 첫째, 근친상간 중에서 가족 간의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셨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가족 간의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국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이 두 지역, 이 애국과 가나안에서는요, 이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죄들을 범했었냐면 이 폐륜적인 남매 간의 결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자 간의 결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행했었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함께 살면서 지금 이제 애굽은 그동안에 그들이 430년 동안 보아왔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라서 그렇죠. 어쩌면 그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정도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게 될 땅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악상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발하시면서 엄히 명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와 누구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와의 성행위를 금하라. 그 다음에 계모, 계모와의 이 관계를 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매 간의 관계도 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형수, 그 다음에 제수씨, 그죠?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성관계를 엄히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근치상한 중에 가족 간의 간음을 명하시는 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친척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근치상간 중에 친척 간의 간음, 이 친척 간의 간음 12절에서 18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밖에 또 금하신 어떤 이 간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세 번째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친척 간의 간음 뒷부분이 아주 남았네요. 자, 친척 간의 간음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범죄들이, 이런 패륜적인 범죄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얘들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호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 칭호를 다 언급하시면서 이들과의 간음을 엄히 금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월경으로 불결한 여인과의 이 관계를 금하시고 그리고 타인 간의 간음을 금하시는 내용이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었죠. 여인이 월경을 할 때에 그것은 어떤 그 한시 동안, 그 기간 동안 월경을 하는 동안 이 몸에서 그렇죠. 이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불결하다고 여기셔서 이 기간을 불결한 기간이라 정하시고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불결할 동안, 그 월경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는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처음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친척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의 여인 이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 친척,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간음의 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엄히 금하시는 내용이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가증한 일을 멀리 하라. 21절에서 30절까지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소주제에서는요, 가증한 일,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영적 간음을 금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육체적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 간음을 멀리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가하게 하지 말라.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가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것 몰렉이라고 하는, 그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나오죠. 이것은 암몬 족속이 그 국가적인 신으로 그렇게 섬기던 우상이었는데, 이 암몬 지역의 신인 이것이 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으로 만든, 이 구리로 만든 이 신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가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안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여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미 이 안에 불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구리 전체가 뜨겁겠죠. 그리고 그러니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손도 이렇게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을 텐데 그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서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러한 의식을 이들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들의 이 풍습, 이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고 이런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풍습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요? 바로 이 암몬, 여기가 암몬 지역입니다. 자, 이 암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암몬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이 세 지파, 갓, 르벤, 므낫세, 아마 이 세 지파는 어쩌면 더더욱이, 그죠? 몰렉 신상을 이렇게 섬기는 암몬 족속, 이 몰렉 신상의 본산지인 암몬 족속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영향을 받을 위험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몰렉은 어느 족속의 신이다? 이 암몬 족속의 신이다. 자, 그리고 얼굴은 염소처럼 생겼고요. 그 안에 불이 이렇게 나오고 손을 쭉 내뻗어서 이 아이를 그 위에 얹어 놓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고 했을 때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 첫째가 동성연애, 그리고 두 번째가 짐승과 교합하는 이 수간을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동성연애를 의미하지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이런 일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이 애굽의 이 델타 지역에 이 염소와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일들을 범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 동성연애의 청정지역이었던, 그리고 이제 마약의 청정지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연애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허용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이제는 이 도화선이 되는 마지막 징조가 되는 이 동성연애가 드디어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심히도 임박해 왔음을 우리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동성연애와 이 수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도저히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동성연애와 수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들의 풍속을 따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자, 이 내용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쫓아내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땅이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30절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누구로 인하여? 이 더러운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거하는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자, 하나님께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그 악인들을 토해낸다고 하는 이 내용이 참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뒷부분에서 우리 결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악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이 땅도 스스로 쫓아낸다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쫓아내도록 꼭 이 땅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땅 안에 있는 인생들이 범죄를 하면 이 땅이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는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그 땅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악을 행하면 그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때 이 땅이 자기 위에서 사는 이 악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 땅 자체도 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땅인 이 땅도 악인들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거행하실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2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악을 행함으로 어디로 쫓겨나나요? 바벨론으로 쫓겨나지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땅에 있는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이 지구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리고 심판의 불로 던지시는 지옥으로 던지시는 그것이 바로 땅이 그 악인들을 쫓아내는 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도 이들을 쫓아내고 땅도 그들을 쫓아낸다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는 거룩한 백성들만 살게 하시겠다. 그것의 완성이 천년 왕국으로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왜요?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 7장에서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사이로도 삼지 말고 상종하지 말고 쫓아내라. 혹시 너희들이 그들의 이 풍습을 본받아서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까 두렵다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자,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누구? 가나안 주민이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결국은 토하여 이런 내치지요. 어디로? 이제 포로로 가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이 가증한 일들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을 노엽게 하다 쫓겨난 인생들. 자,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했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도 거룩하다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죄를 범한 악인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 쫓겨난 인생들, 아담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7족속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쫓겨나고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이 일이 있었죠.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7절, 28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때 여러분 너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바로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이 악을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땅, 지구 땅에서 이 쫓겨날 처지의 운명에 놓인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우리는 쫓겨나지 않고 새롭게 되는 그 땅에서 살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땅, 지구 땅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천년왕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죠? 이 땅의 주인이 이제 곧 오십니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죠? 왕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을 맞이할
백성으로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신부가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백성으로 신부로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첫 번째 우리는 아내로, 그분의 신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가지고 아내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 문화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타국으로 갈 때에 문화들을 맡기고, 그렇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인데요.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이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죽이라, 심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 백성으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히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로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여 주님이 새롭게 할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땅에서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속에서 점도 흠도 티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그렇게 우리 몸속에 이루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이 성화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걷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왕을 향하여 더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